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늘 회색빛이었던 베다니에 하늘이 7 색깔 무지개로 활짝 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주인공이면서도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워커 마르다입니다. 일에 치여 기뻐하기는커녕 괴로워하고 불평합니다. 반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공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일을 많이 했을까요? 마르다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을 접대하고 자리를 치우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온 손님들이 정말 원하는 선물은 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꼭 주고 싶은 선물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이 음식일까요? 섬김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만큼은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나사로처럼 어떻게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배고픔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무엇을, 아니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음식? 섬김? 아니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했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일어난 당황했던 그 일.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기에 당황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던 일을 말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신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오라비는 죽었어요. 그때 나는 믿음의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토록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전심으로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리 참으려 해도 분노와 절망이 소용돌이 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 안에서 믿음을 찾으려 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절망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공허 때문에 죽으려고 작심했습니다. 그래, 장례만 끝나면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뭘 해? 예수님이 미웠고 살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달려나가 따졌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내 오라비가 죽었고 나도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오라비가 다시 살 수 있다니.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다시 살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그 순간 의심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치고 믿었어요. 내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언제든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일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잠시 기절했다가 산 것은 아닐까? 아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내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지 않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겠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서 부활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건강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와요. 돈 자랑도 권세의 자랑도 다 헛됩니다. 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보험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험, 완전한 보험. 병들면 고쳐주시고 힘들면 위로해 주시고 지치면 쉼이 되어 주시고 실패하면 일으켜 주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어도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마르다가 은혜를 나누었다면 마르다의 간증을 듣는 사람마다 영적 배고픔이 채워지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배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대신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세상 이야기만 해요. 돈 버는 기술, 승진하는 요령, 보란듯이 겉모술수만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나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1시간 얘기 듣고 2시간 귀 씻어야 해요. 참 속상해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주님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라다는 그렇게 분주하게 설치고 다니지만 아무런 영적인 일을 못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병들었다가 죽었고 살아났어요. 그뿐입니다. 마르다처럼 동분서주하지도 않았고 울부짖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힘들지만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고달프지만 부활의 산 소망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꾸었습니까? 마르다는 워커, 일꾼으로서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나사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에 숨어있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일을 육적 일로 대신하려는 워커라면 두 번째 불청객은 와처, 감시자입니다. 은혜의 잔치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잘못하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흠잡고 공격하기 위해 감시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가롯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자 삽시간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향유 냄새에 취해요. 얼마나 향긋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드려도 갚을 수가 없으리라. 옥합을 깨트린 헌신에 감탄하며 감격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마리아에게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큰 건 하나 올렸습니다. 유다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리라 감시했는데 건더기 하나 잡았습니다. 아주 대놓고 핀잔을 줍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가난한 자도 생각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마리아가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옥합을 깨트린 것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혼내면 누구를 혼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혼내고 싶은 겁니까? 그러나 정작 누가 혼나야 합니까? 예수님까지 혼내고 싶은 것이었지만 가룟 유다가 혼나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고도 몰상식한 일을 유다가 저질렀을까요? 와처, 자신을 감시 잘하고 여기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스스로 감시자가 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감시하다가 의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에 고발하고 넘겨줍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치웁니다. 여러분, 감시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감시자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입니다. 진정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의심을 떨쳐버리세요. 감시자가 아니라 감격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지 감시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봅니다. 돈을 세요. 사람을 세요. 밥그릇을 세요. 많다 적다 따지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감시자가 되지 마세요. 감격자가 되세요. 교회에는 감시자란 직분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안수집사를 세워요? 왜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까?
감시하라고요? 아니죠. 일 열심히 하라고요? 틀렸어요. 일 열심히 해봤자 마르다밖에 못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워시퍼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에 머무십시오. 교회에서 왜 직분을 줄까요? 더 큰 은혜에 머물라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흘러 넘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나요? 목마른 강아지에게 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배고프면 훔치고 부족하면 닥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충만을 지나 흘러넘치면 어떻습니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나무에 물을 데워주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댐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섬김도 아름답고 봉사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잔치에는 불청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 같은 사람이며 물이 가득 찬 댐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인가요? 워시퍼, 예배자, 마리아입니다. 갑작스러운 오라비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당한 죽음은 너무나도 간단히,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지켜오던 생각과 가치와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봐요. 무엇으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사로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거짓말같이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를 하지만 마리아는 잔치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으로도, 아무리 지극한 정성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보답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도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배합니다. 예배란 보답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이고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왜 비어갑니까? 교회마다 봉사활동, 지원활동, 후원활동 열심히 내는데 왜 교회당은 공허합니까? 월시퍼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두가 워커요 와처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은혜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뭐 얻어먹을 것이 없나?
뭐 건져갈 것이 없나? 감시하고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대신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뜨겁고 영적 위안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갚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예배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마리아, 부모가 없는 마리아에게서 옥합은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제물이었으며 행복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겪으면서 소유보다 소중하고 자신이 꿈꾸는 행복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죽음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깨어진 행복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삶과 죽음이 일반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나사로에게만 아니라 만인에게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발.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꼭꼭 모은 옥합을 깨트려 그 주님의 발에 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칼로 발을 닦습니다. 발은 더러운 곳입니다. 천박한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고 고결한 부분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